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임전에 나오신 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을 본문으로 그물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물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여러 비유 가운데 8번째, 7번째에 해당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은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좀 더 깨어서 경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실체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길을 쓰고서라도 전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과 죽어가는 사람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바르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그러면 세 대지로 나누어서 자세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비유 자체를 상고해 봅시다.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47장 13장 47절에서 4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아멘. 베드로를 이시한 여러 제자들은 본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물의 비유를 말씀하신 때 그들은 실감나게 잘 이해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상생활의 평범한 일들을 통해서 천국의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농부의 모습을 보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떡 반죽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누룩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는 어부를 보시면서 오늘처럼 그물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를 보시면서 들에서 자라는 하찮은 들풀 한 포기를 보시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저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아니하시고 먹이시는구나.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저 하찮은 들풀조차도 내 아버지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구나. 사랑하시는 성도, 예수님처럼 언제나 우리의 영도 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 당시에 고기를 잡는 방법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낚시로 고기를 잡는 법입니다. 우리도 아마 다 낚시로 고기 잡는 것을 한 번씩 해보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끝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처음 낚인 고기에 입으려면 그 속에 한 세겔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 너와 나를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도록 하여라. 낚시로 고기 잡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또 고기를 잡는 방법은 두 번째로 그물을 던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거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그의 형제 안드레와 더불어서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낚시를 던져서 잡는 것을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니라 그물을 던져서 한꺼번에 많은 고기를 잡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뒤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셋째로 큰 그물인 에인망을 이용해서 고기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경우입니다. 그물의 한쪽 끝을 해변가에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수십 미터, 수백 미터가 되는 아주 큰 그물을 배에다 싣고 일직선으로 그것을 펴기 위해서 바다 한복판으로 노를 저어 갑니다. 그물 위에는 부유물이 떠 있습니다. 둥둥 뜹니다. 그러나 밑에는 무거운 주가 달려 있습니다. 가라앉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긴 그물이 벽처럼 일직선으로 펼쳐지게 되면 배는 다시 오늘 그리면서 해변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갇혀 있는 고기들을 그물로 개석해서 쪼여 들어갑니다. 그물이 완전히 조여지면 어부들은 그물을 물가로 끌어냅니다. 그러고는 앉아서 그 속에 있는 고기들을 분리해냅니다. 상품의 가치가 있는 것들은 그릇에 담습니다. 가까이 가는 것은 소쿠리에 담기도 합니다. 또 멀리 가는 고기들은 물이 들어있는 통 속에 담아서 운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상품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지느러미가 없다든지 또는 비늘이 없는 것은 율법에서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먹는 물고기 가운데서도 그물에 찝혀서 몸통이 날아가 버린 것은 그릇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상이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본 비유의 내용입니다. 둘째로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상고해 봅니다. 우리 4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아멘. 이 말씀 중에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갈라내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는 악인과 의인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러나 세상 끝에는
안전이 다릅니다.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분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사실을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수 때까지는 밭의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절대로 가라지는 곡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 불사르게 됩니다. 똑같은 사실을 예수님은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지옥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듭 연민의 정을 가지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라.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예수님의 거듭된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되었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무서운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뭐입니까? 바로 원자탄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아무런 정보 없이 원자탄을 일본에 투하한 것이 아닙니다. 히로시마에 투하하기에 앞서 여러 날 전부터 크고 작은 전단지를 만들어 비행기로 공중에서 살펴했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히로시마 시민 여러분, 1945년 8월 6일 원자탄이 투하될 것입니다. 반경 50km 밖으로 피난 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 어서 빨리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 사람들은 그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네. 세상에 그런 폭탄이 어디 있어. 자기들이 전쟁에 질 것 같으니까 일부러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1945년 8월 6일 실제로 원자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습니다. 깡하는 순간에 반경 2km 내에는 안전 숲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폐허가 되고 만 것입니다. 피하지 않고 있던 20만 명 이상이 순간적으로 3초 내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0만 명 넘는 사람이 휴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경고를 무시하다가 30만 명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바다에 친 그물이 계속해서 안쪽으로 쪼여 들어갑니다.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은 어리석게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 앞에 무한히 헤엄쳐 나갈 수 있는 바다가 언제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따금씩 그물이 그들의 몸에 닿을 것입니다. 깜짝 놀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헤엄쳐 나가면 언제라도 바다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이 계속해서 안쪽으로 쪼여오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언제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따금씩 복음을 듣고 감동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야지, 교회에 나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심판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저 세상에서 영원토록 자유롭게 살 것처럼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조만간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이 완전히 쪼여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골라낼 것입니다. 철저하게 골라내서 풀무불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날에 악인이 당할 고통에 대해서 상고해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3장 50절 말씀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라. 사랑하시는 분, 지옥이 상상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죄 짓지 말라고 겁주기에서 만들어낸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 신약의 어떤 사도들보다도 지옥의 고통을 생생하게 거듭거듭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사자들, 곧 귀신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를 추종하면 마귀와 더불어서 구원명이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귀신과 더불어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들이 부르짖으면서 발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두 번째로 지옥은 불타는 곳입니다. 오늘 보면 50절 상반부에 보면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가스레인지를 틀고 그 가스레인지에 엄지손가락을 대고 약 5분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지옥은 가스불 정도가 아닙니다. 풀무불입니다. 얼마나 더 뜨겁겠습니까? 거기다가 엄지손가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신이 들어가서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또 5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끝없는 고통을 계속해서 당해야 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누가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십시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고통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와 같이 불타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옥은 흑암의 나라입니다. 빛이 전혀 없습니다. 천국은 빛과
사랑이 넘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옥에는 빛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 불은 타오를 때 빛이 납니다. 그러나 지옥에 불은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고통만 줄 뿐 전혀 빛을 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지옥은 어둠의 나라입니다. 전혀 빛이 없는 곳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곳입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캄캄한 길을, 밤길을 혼자 걸어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소름이 쫙 끼치죠. 이렇듯 어두운 밤을 걸어가도 무서운데 지옥은 전혀 빛이 없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네 번째, 지옥에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두 번 다시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 세상의 불은 재료를 다 태우고 나면 자동적으로 꺼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옥의 불은 꺼지는 법이 없습니다. 몸의 고통만 줄 뿐 몸 자체가 영원토록 존재하기 때문에 지옥의 불은 결코 꺼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고통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벌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왜 구더기가 죽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시체가 사라지면 구더기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구더기는 사람의 몸을 괴롭힐 뿐 사람의 존재 자체가 영원하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벌입니다.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다섯째로 지옥은 모든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0절 하반부에 보면 거기서 울며라고 했습니다. 왜 울을까요? 뉘우침의 눈물입니다. 고통의 눈물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고집 피우지 말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 뉘우침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거기서 영원토록 슬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뉘우침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아울러 이를 갈리라고 했습니다. 갈리라라고 했습니다. 왜 이를 갈까요? 어떤 사람은 저녁에 자다가도 이를 가는 사람이 있죠. 뭐 분노가 좀 있어서 우리는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면 지옥에서도 이를 갈까요? 원망하면서 이를 가는 것입니다. 내 부모 때문에 내가 믿지 못해서 이곳이 왔구나. 예수를 믿으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믿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내 아내가 자기만 믿지 말고 길을 쓰고라도 나를 믿도록 만들어냈어야 돼. 아내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를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는 교회의 어떤 권사님의 삶을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 모르게 제가 그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일부러 제가 그 사람의 뒤까지 미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 정도면 내가 믿어야 되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저 권사님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섬찟한 이야기입니까? 만일 그 권사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말들을 함부로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곳을 갖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 믿기로 작정을 내리고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옥에 떨어진다면 지옥에서 얼마나 그 권사님을 원망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가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옥은 상상으로 꾸며낸 자리가 아닙니다. 끔찍한 곳입니다. 엄청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길을 쓰고라도 피할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천국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종말이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죽지 않으로 불루초를 구해오고 사실 우리나라까지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도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장례 집전을 할 때마다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그 장례 식장에 모인 사람들을 얼굴비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움찔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누구에게나 죽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받은 심판은 차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밤마다 잠을 잡니다. 따져보면 죽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우리 하나님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장차 천국 생활에 예행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천국을 맛보아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